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자. 제가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문장과 뒤에 무너진 영성이란 문장을 두 문장을 결합시켰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이 있고 나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향한 어떤 약속이 있으실까?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성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 인성이란 말을 씁니다. 저 사람 인성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성과 품격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포함돼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회복됨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영적인 성품이 회복돼.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1년 믿든 10년 믿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성품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성품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전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자기의 기질과 성향과 성격대로 사는 인성, 자기의 됨됨이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영성을 회복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신앙이 업되지는 않습니다.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전체 문자를 보내면서 의사와 목사의 차이가 뭔가라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전부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다 합니다. 스승의 날 학교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학생들에게 이 카톡을 보낸대요. 매일 아침마다 누구야 오늘 어디 채널 들어가서 수업하고 공부하고 나서 그 한 것 좀 선생님이 알려줘. 그러면 카톡에 들어와서 카톡을 확인을 하고 전혀 대답을 안 한대요, 아이들이. 그럼 부모님들에게도 카톡을 한대요. 그럼 부모님들이 돌아오는 답이 딱 하나래요. 간단하게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비애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내가 저 아이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닝콜 해주는 이 콜링장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매주마다 문자에 답을 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인지상정은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10번의 문자를 보냈는데 단 한 번도 답을 안 한다면 여러분은 서운해서 시험 들 겁니다. 몇 사람이 답이 왔는데 그 답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그냥 띵동동 해주고 이랬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의사와 목사의 차이가 뭘까요? 그거 당연하죠. 의사는 육신을 치료하고 목사는 영혼을 치료하는 게 맞죠. 하지만 아시나요? 아무리 내가 육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정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황폐화되면 그 정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면 그 육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19지만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고 안 만나는 곳이 없고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풍요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부르게 채워지니까 여러분 영혼이 풍요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영혼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늘 공허함과 애로움과 고독한 빈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부분은 가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슴이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우리의 몸이 신체이잖아요. 의사와 또한 목사의 차이 중에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해요. 의사를 찾아갔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고 해도 신뢰해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서 그 신뢰성이 무너져요. 어느 때는 감사할 때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서운해지면 그 순간부터 목회자에서 철저하게 배격해요. 불신하고 불평해요. 그런 환자들 없어요.
세 번째는 환자는 의사가 뭐라고 책망을 해도 잘 들어요. 뭐라고 환자를 쓴소리해도 잘 들어요. 왜? 내가 낫고 싶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에게 뭐라고 하면 불평을 해요. 우리 환자는 의사가 주는 약은 쓰든 달든 먹어요. 근데 성도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쓰면 쓴 대로 뱉어버리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든 대로 뱉어버려요. 어리석은 환자와 지혜로운 환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환자는 몸이 아프면 자기가 의사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그래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몸을 파괴시킵니다. 지혜로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자기 몸이 아프면 환자가 돼서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민간요법을 썼다가 오히려 자기 몸에 큰 악화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와 어리석은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성도는 시험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서운함이 생기면 자기가 선생이 돼서 자기가 말씀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석을 해요. 자기 해석이 강해져요. 결과는 쪽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옛 관점,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면 성령 안에서 목회자를 찾아요. 그리고 말씀을 처방받아요.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이 쓰든 달든 받아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성도입니까?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환자입니까? 지혜로운 환자입니까? 여러분은 의사를 찾습니까? 목사를 찾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감정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내가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예수 믿으면서 왜 믿음이 감정 따라 삶 따라서 이게 기분이 업다운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글자를 몰라도 숫자만 알면 그 사람은 돈도 벌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벌고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집을 살지 몰라도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도 배워서 글자도 알고 숫자도 알고 돈도 벌고 글자도 알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글자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유익한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온다면 더 유익하게 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다면 더 견고하고 유익하게 살겠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지어놔요. 난 여기까지만.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영성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는지, 뭐라고 교훈하는지, 뭐라고 인도하는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내 방식, 내 경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방식대로 결정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성을 찾아볼 수 없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도 이 성벽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성벽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니까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 동안 그렇게 약탈을 당하고 누락질을 당해요. 그런데 3차 기한했던 느헤미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고 가슴을 알고 삶을 알고 가슴의 울림이 마음으로 가서 그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져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예부적인 많은 방해도 받아요. 그들의 음모, 그들의 계략, 무력적인 시위, 다양한 방해를 받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시련을 또 당해요. 개인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7장에 느헤미야 7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느헤미야는 이제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는, 다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음을 알아요. 우리는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 치욕을 안 당해, 더 이상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조롱거리 안 될 거야,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할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당해요. 왜 그러냐? 우린 준비를 안 해요. 많은 부분에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치욕을 안 당할 거야, 내가 더 이상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자기가 강하게 마음먹은 사람은 그 철저하게 준비해서 훗날 두 번 다시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준비된 사람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요. 첫째는 예배 준비였어요. 지난주에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준비, 성전지기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정이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준비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내가 은행에 가서 안전성 보장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드는 것이 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당장 내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내 신체가, 내 육신이 하나님께서 내 신체를 불어버리셔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과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그가 준비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치욕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준비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 간에 먼저 예배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고 마음은 늘 세상에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제는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을 지킬 수 있는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니아와 하나냐입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맨날 며칠 충성하다가 자기의 환경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자기의 감정이 무너지면 다시 옛 습관, 옛 기질, 옛 관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의혹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을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충성은 그래서 의욕적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있는 사람, 그게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뭘로 세웠어요? 리더,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벽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간다면 이제는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하나니나 하나냐 같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이들이 구역장이 되고, 이런 이들이 교장이 되고, 이런 이들이 교사가 되고, 이런 이들이 기관장이 되고, 이런 이들이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면 교회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고,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두 번째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이 약 10만이라면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숫자는 만에 불과합니다. 10,000명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머지 9만 명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찾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예루살렘 기한했던 사람들을, 즉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지만은 성벽이 무너져서 약탈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피해 숨어 살았던 1차 기한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길을 열고 준비해 놓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느헤미야의 초대 속에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좌우를 바라보고 사방을 바라볼 때마다 성벽이 무너져서 희망이 없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또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데, 느헤미야의 초대를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성벽이 견고히 쓴 겁니다. 동서남벽으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15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했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이렇게 재건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한 것인가? 누가 한 것인가? 어떻게 한 일인가? 그들은 설렜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들었을 겁니다. 50일 동안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외부적인 음모가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개인적으로 암살의 위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하고 무디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제 주변을 보니 이 성벽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보니까 이 성벽 안에 살면 이제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벽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오늘 8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찾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50일 만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그냥 귀로만 들었고 우리는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현장 속에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시작된 것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도 받고 기도하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길게 우리에게 있어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환자들처럼 자기가 처방을 내리고, 어리석은 환자들처럼 자기가 처방을 내려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는 옛 관점, 옛 습관, 옛 구습, 옛 사람에 매여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신앙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내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훗날 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시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뛰고 돌아다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꿈을 꾸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했습니다.
많은 기적도 있었고 또 많은 기쁜 일도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현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예전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어, 우리 성도는 이랬어, 누구는 이랬어, 더 이상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있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을 회복하려면 목마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목마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자.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그런데 어떻게 모였습니까?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그래요. 모든 백성이. 여러분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예부적인 위협 속에서도 내부적인 어려움과 기근과 가난 속에서도 개인적인 암살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디에 모여요? 각자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요? 수문 앞에. 언제요? 7월 달에. 여기서 7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7월 느헤미야는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올 때는 민간력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8장에서는 종교력 달력을 사용합니다. 종교력으로 당시에 태양력으로 치면 8월, 9월, 10월입니다. 그런데 민간력으로 치면 1월입니다. 종교력으로 치면 7월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오늘 어떤 집사님 우리 생신인 줄 알고 집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했더니 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음력인데 어떤 사람은 또 윤달 껴서 생일이 두 번인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민간력, 태양력, 종교력. 태양력은 당시에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사용했던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이 맞죠. 왜? 50일 동안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 달력이. 이때는 언제냐면 1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 7월이라는 것이 종교력으로 쳤을 때는 7월 달을 말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민간력으로 쳤을 때 1월 1일, 또 종교력으로 쳤을 때는 7월 1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나팔절이면서 또 안식일이면서 신년인 겁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이 뭔 날이죠? 신년이잖아요. 신년에 뭐 하죠? 가족 만나고 세배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잔치하잖아요. 신년에 그렇게 모여서 잔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아요. 이 나팔절이 바로 안식일이면서 나팔절이면서 또 신년인 겁니다. 이때 7월 첫째 이틀을 모았다고 그래요. 나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사진 봐보실래요? 이게 나팔입니다. 뭐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1월 1일 날 붑니다. 붑니다. 불었을 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승리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즉 민간력으로 1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 날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에 모여서 나팔을 분 겁니다. 이건 뭐래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있는 이 시기에는 1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랬다가 10일 날이 무슨 날이냐? 속죄일로 끝납니다.
승리로 시작해서 속죄로 끝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신년일입니다. 이때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수문 앞에. 수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또 한번 약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 약도 이렇게 보시면 양문이 있고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동문이 있고 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문이 있을 겁니다. 왜 수문이 더 좁아 보이는데 저기에 모였을까요? 성전지대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그러니까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문 앞이 가장 이 장관이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수문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문은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 왕이 침략할 것을 예견하고 그가 물을 파서 만든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것이 바로 기온샘. 그대로 놔둬보세요. 아까 성벽 수문 내에 그 밖에가 기온샘이 있고 그 안이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이 수문이라고 합니다. 이 수문은 뭘 말해요? 목마름을 말해요. 갈망을 말해요. 갈증을 말해요. 그래서 수문 앞에 쓴 거예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출입하는 곳. 분문은 말 그대로 소변 대변을 내보내는 곳. 그래서 샘문이 있고 순문이 있어요. 샘문. 그래서 샘문과 수문은 영적인 의미 해석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는 떡을 막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수문은 뭘 말해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저들이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갈증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신은 잊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당신은 그냥 의식 속의 하나님이고 그냥 과거의 조상이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였어요? 상징적 수문, 물이 출입하는 곳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날 수문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 수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배부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고, 오늘날 교회에 모였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뭐가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마시든 간에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먹든 간에 인생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오라. 수문 앞으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줄 것이다? 말씀의 꼴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다시 인생의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수문인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전 맑기를 게으리 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상징의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는 만져주십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는 쉼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는 고쳐주십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문득병 걸린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돌을 던져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는 순간 제가 전염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득병자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수문 앞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수문 앞으로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3절 보십시오.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말씀을 새벽부터 종호까지,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즉 이들은 6시간 동안 예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나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를 모두 불문하고 말합니다. 왜 성전에 모이지 않았느냐? 성전들은 남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문에 모인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들도 모일 수 있는 것이 수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기 때문에 글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삶속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수문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말이 설교가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듣자. 들으라. 여러분 4절에서 6절 중에서 4절 보십시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나오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수문 앞에 서서 느헤미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에스라를 찾습니다. 왜 에스라를 찾는지 아십니까? 에스라는 당시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준비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0장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7장까지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에스라는 어디에 숨었을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부적인 공격을 당하고 내부적으로 할등을 겪고 개인적으로 암살을 당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도대체 에스라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당시가 두렵고 무서워서 피했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강론했다고 말한 것 보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동안 율법을 준비했고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 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비하고 율법을 수집하면서 에스라는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어떤 시간을요? 성벽이 재건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자기를 찾으면 내가 그때에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문 앞에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만에서 5만 명이 모였다 합니다. 3만에서 5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4절에 보면 에스라가 강대상을 만들고 높이 서서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에 보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나왔을까요? 이겁니다. 그들을 세워놓고 에스라가 어떤 폼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3만 명, 5만 명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그래서 좌우에 있는 이 13명이 한 목소리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목소리로. 그러면 거기까지 들려갈까요? 안 들려갈까요? 들려갑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기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뭐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선포하면 이들은 그것을 듣고 아람어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해주니까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6시간 종일 전한 것이 아니라 쉬는 텀이 있었습니다. 쉬는 텀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하냐? 속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병의 기적을 나타낼 때 줄 서서 먹였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담보 이렇게 둘러 앉게 했습니까? 둘러 앉게 했고 제자들이 가서 나눠줬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둘러 앉아있을 때 이들이 앉아서 에스라가 선포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아람어로 전해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해 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는 목사가 선포하면 중간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왜 저런 설교하지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13명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환자처럼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들었을 때 6절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쫙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일어남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중간에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펼 때 다 같이 일어난 것은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50일 동안 성벽을 제거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나이다. 이것이 경배하면서 무릎 꿇은 장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접근해 들어온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거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삶에서 아멘이란 찬양이 나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문제 속에 아멘으로 기적을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아멘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자영업, 생업 속에 아멘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아멘으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9절에 12절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십시오. 영적 부흥의 시작은 9절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다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회개와 자책의 눈물입니다. 에스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그것이 율법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가르친 제의법, 도덕법, 사회법 그리고 십계명이었을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격과 감동의 눈물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율법책을 해석할 때마다 그것을 설명해 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과 감동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이 눈물인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눈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의 시작이고 신앙의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의 가정입니다. 9절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이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날이 성일이다, 안식일이다. 이 날이 나팔절이다, 승리의 날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끗이 인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슬픔을 내려놓으시고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쁨대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즐거움대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대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성일, 안식일날 주는 말씀이니까. 세 번째는 영적 부흥의 결과입니다. 10절에 12절입니다. 그들을 잘 보십시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언제요? 안식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가서 살찐 것을 먹는 것이 뭘 먹는 것이 살찐 걸까요? 말씀입니다. 우리 안식일날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가서 살찐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 것을 마시되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책망을 받든 교훈을 받든 바르게 하든 의로 교육을 받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단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달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나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되고 무너진 영성이 성령 충만하면 회복돼서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사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의 성이 되고 너희의 요사가 되어줄 것이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의 힘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절에 알미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범사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역사,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